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전대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한번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이 되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서대학교였죠. 15년 전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고 교회에서 형 누나들이 대진이 찬양 잘하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칭찬해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 놓여 있는 건 하나의 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는 문을 이렇게 탁 열어보면은 무언가가 보였어요. 무엇이 보였냐면 술에 취한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짓밟히고 맞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문을 닫으라고 하시곤 하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만취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아버지께서 술만 취하면 폭언을 일삼으시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을 나가시고 저를 지켜주던 방패막이었던 보호막이었던 어머니가 안 계시자 너무 그 시간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만취한 상태로 오셔서 아파트 12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셔가지고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행동을 하시며 저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랐죠. 아버지 안 된다고 아버지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아버지는 또 만취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속이 울렁거리셨는지 대진아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양동이를 가지고 왔죠.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오바이트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오바이트를 하시는데 그 작은 손으로 아버지 등을 두드려 드렸어요. 등을 두드려 드린데 아버지께서 그 토한 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이런 거 나한테 왜 시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야, 내 친구 애들은 다 효자라서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는 이런 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오히려 저를 윽박지르셨죠.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던 어린 시절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취하시면 어머니와 저는 피난 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랬던 10대 시절이 지나가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학교를 가도 외로웠고요. 집에 가도 외롭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 형 누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진아, 우리 캠프 가자. 수련회 가자. 처음에 수련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자고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수련이라는 어감이 너무 싫은 겁니다. 수련이라고 하면 뭔가 무거운 거 들 것 같고 막 선착순 시킬 것 같은 겁니다. 너무 거부감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그때 딱 싹 단어를 바꾸더라고요. 수련회에서 캠프를 갔습니다. 주바라기 캠프였죠. 2006년도 주바라기 캠프,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그 방금 팜플렛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재호 목사님께 보여드렸지만 너무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캠프를 따라갔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때 호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호서대학교 강당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번도 교회 수련회 캠프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냥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좋았을 뿐이에요.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유일하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교회였거든요. 그때 교회 형 누나들이 이제 저를 납치해서 저 말하기 캠프로 간 것입니다. 딱 저런 강당 문을 딱 열기 직전에 문 건너편에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안에서는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저는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 문 너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는 캠프나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유명한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부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네, 따라합시다. 속았다. 네, 속았던 것입니다. 네, 문을 딱 열었는데 여기저기서 주여! 하고 방언이 터지고 찬양 부르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진짜 속았다 싶은 거예요. 일단 등 떠밀려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의자가 많은데, 그때는 한 2,0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의자가 많은데 사람들을 다 일어선 채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놨는 의자에 왜 안 앉고 수천 명이 일어나고 두 손 들고 벌 서고 있냐 이겁니다. 목사님이 학생들 앉혀두고 일어서라 하고 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애국가도 4절만 부르면 끝나는데 교회 노래는 무슨 이런 반복이 많은지 무슨 반복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박 3일 캠프를 하면 보통 둘째 날 저녁이 어떻습니까?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절정에 이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좀 센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당시에 이찬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 마음에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던 제게 목사님들의 각자 성향과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그 메시지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네,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팜플렛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재현 목사님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셨죠. 그리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한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설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제가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신 줄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신앙생활 할 거라면 아멘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기 계신 분들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계신 분들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인생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을 보고 있을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겹게 꾸역꾸역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캠프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2박 3일 지나면 진짜 금방이라도 예수님 만날 것 같아. 천국까지 뛰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박 3일 캠프 딱 끝나고 교회로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 번고를 딱 타고 스타렉스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미 시험 빠지죠. 이미 시험에 들죠.
돌아가니까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 LTE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삶이 뭔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돌아가는데 똑같이 힘들고, 아니 더 힘들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호흡이 너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까 제 아버지가 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재떨이로 제 머리를 때리고.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뛰쳐나갔어요. 칼을 들고 쫓아온 아버지를 피해서.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외삼촌이 오셔서 그를 말려주시고, 아스팔트 바닥을 중학생 때 캠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캠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아니 사랑은 고사고 도대체 왜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너무 속상했죠. 결국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셨어야 했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기 멀리서 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하루 종일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랑 늘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기침을 하니까 어머니 내 잠 좀 자자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좀 먹으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윽박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서 계셔가지고 어머니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아파서. 제 손에는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2점이 나온 겁니다. 12점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제가 열심히 수업 시간이면 제일 앞에 선생님 농담까지 받아 적는다라는 그 친구가 딱 저였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판서하시면은 제 뒤에 애들 다 자요. 다 자고 제가 열심히 선생님하고 대화 수준으로 수업하고 나면은 종이 땡 치면 반에 있는 1등이 숙면을 취하시고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진아, 네가 메모했는 노트 보면은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라. 나한테 노트 좀 빌려주지 않을래? 저는 그때부터 순교자적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1등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미랄이 되리. 친구에게 주고, 친구는 1등 만들어주고, 저는 미랄이 됐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겸손했죠. 그렇게 교무실로 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문을 탁 열려고 하면 내 얘기하고 있는 거 탁 틈 사이로 제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야, 선생님들 4분이서 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반에 대진이 참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고 인사성도 바르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 탁 의자 이렇게 있으시다가 탁 한숨을 쉬시며 열심히 하지, 착하지,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성적 안 오네. 내 살다 처음 봤다. 어디가 모자라지 싶다. 저거 내가 잡으면 부담스럽다. 공부 안 하면은 불성실하면 그냥 때리면 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선생님께서 성적 떨어졌는 친구 5명이 엎드려 뻗쳤을 때 제가 5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4번이 맞았어요.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4번까지 때리고 일어나 들어가. 저는 이야기했죠. 선생님, 저 안 맞았습니다. 대진아, 선생님이 너희 때리는 건 공부 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너희가 최소한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라고, 너희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다.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나건데 너는 사람이 됐어. 그건 선생님이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들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확신이 들었죠. 아, 나는 모자란 아이구나. 제 안에는 계속 딜레마가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와 이런 캠프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캠프에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막상 내 현실, 내 가정, 내 학교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모자란 아이인 겁니다. 그때 제 안에 확신이 들더군요. 아, 나는 모자란 아이구나. 나는 모자란 학생이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요. 난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뚱뚱하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무엇 하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고등학생 때 배식 당번을 했어요. 그러면 급식비가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남은 반찬을 비닐랩에 싸서 야자하기 전에 석식 먹을 때 그걸 사물함에서 꺼내가지고 먹곤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자 또 어머니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을 때 대신아,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가지고 엄마를 막 욕을 하고 폭언을 하더니 엄마를 잡아뜨려서 엄마가 만삭이었는데 네가 내 뱃속에 있었는데 아빠가 네 배를 발로 차고 내 배를 발로 차고 짓밟고 죽으라고. 그때 엄마가 배를 감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너를 살리려고 그랬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고백하니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다리를 잡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엄마 복중에서부터 지키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고백이 나오더군요. 아, 하나님, 제 삶은 정말 덤으로 사는 것이군요. 제가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기적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하고 못난 자 세워주셨고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 하나님 써주십니까? 정말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는 매 순간이 축복이고 은혜이군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군요. 정말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고 고백하고 그랬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봐주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찬양을 고백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딱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어느 누구 하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모자라고 잘할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 저도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요? 학생 때, 고등학생 시절에 겨울에 밤바다를 보러 가서 그렇게 울며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대진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가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괴롭히려고 허락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크게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를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랑하는 간증의 모델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접수하셨죠? 라고 기도했죠. 주님은 확실하게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중학생 때 딱 그 시절의 나이만큼의 시간이 딱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주바라기를 통해, 주바라기 캠프를 통해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심에, 약속의 하나님이심에 지금 온 마음이, 온 몸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주제가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 제가 오늘 하나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캠프, 저도 무수히 많은 캠프를 갔지만 캠프 때마다 딜레마가 이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캠프 때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뭡니까? 내 교회로 돌아가고 내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돼요. 저는 이걸 뺑뺑이를 계속 돌아왔는데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네. 왜 이때는 뜨거웠다가 내 집에 돌아가면 식을까? 따라합시다. 모든 건 기도에 달렸다. 시작! 모든 건 기도에 달렸다. 예배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매주 주일마다 들려지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그걸 들었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구나.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말했죠.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도 여기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지쳐도 예배부터 드렸다. 예배부터 드렸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를 사수하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면 이렇게 메모를 했었어요. 마인드맵으로 메모를 했었죠. 2016년도였습니다. 이때부터 메모를 했어요. 이때 이런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한쪽 편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시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해야 될 일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적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바인더로 만들어서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대로 주일 설교 듣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기도 제목에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도록,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비전에 동역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2016년이면 저 책도 안 나왔을 때예요. 하나님 내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 무슨 강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아무도 저를 초대해 주지 않았는데 PPT부터 만들었어요. 이 PPT가 그때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시도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500석 앞에서, 크리스찬 방송국 앞에서 500명 앞에서 하나님 간증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선착순으로 500명이 순식간에 찼습니다. 20대 청년회 때 하나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또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예배로 시작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출강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해가지고 음식 대접 다 하고, 그리고 책을 딱 쌓아두고, 목사님 이건 책이 아닙니다. 책 선교사입니다. 이 책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이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이 책이 책 선교사로 파송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파송한다 라고 하며 책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4월이면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써주신 것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해외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을 때 모세에게는 그 홍해와 애굽의 철병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굶어 죽는다고 위기라고 하는 7년의 가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민족을 구원할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적군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때 사무엘에게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요셉, 다윗, 다니엘이 주바라기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